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아벨에 관해서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장이라고요? 고린도 13장 뭐라고 불러요? 사랑장. 그건 알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가 15장도 있었나요?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무슨 장?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또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장,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장. 이렇게 이제 유명한, 뭐 성경이 다 유명하지만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믿음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 듯하고도 모를 듯하고도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필체나 내용, 논리적인 거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쓴 것 같다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썼다고 성경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작자미상이라고 알려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하여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간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벨을 묵상하게 될 텐데, 아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아벨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 앞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좀 풀어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래요? 형에게 마저 죽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명을 다하고 사는 것도 슬픈 일인,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런데 자기 명을 다 살지 못하고 그것도 형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벨이 불쌍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장수하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람 900세를 넘게 살고 막 800세 막 이렇게 사는, 아무리 못 산 사람도 300세를 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짧은 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은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벨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벨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의로운 자다. 뭐라고요? 의로운 자다. 성경이 그를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 하면 의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형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 900세 막 800세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속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 절대로 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다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기준을 따라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복이 있다 평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행복한 사람이세요? 불행한 사람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실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의롭다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귀를 안 기울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지만, 사람의 평가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잘하면 좋지만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이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무엇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제사를 잘 드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셨느냐 하면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 예물을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예물은 어떤 예물이었는가? 4절에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예물, 어떤 예물이었고 어떤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 의로운 자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창세기에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냐 하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드렸느냐?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많이 이제 묵상한 말씀인데, 이제 이것들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흠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요? 필로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100년 일찍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도 유명한 사람이 하면 유명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 있는 제사,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곡식을 드리는 거 별로 좋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고기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좋아하셨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이제 유명한 철학자였던 필로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필로의 견해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축업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것만 좋아하세요? 농사 짓는 거 싫어하시고 목축업도 싫어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틀림없이 알아야 돼요. 목축을 좋아하시고 곡식을 싫어하시고 그 농사를 싫어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세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목축업을 하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짐승은 좋아하시고 곡식은 싫어하셨다. 이것은 잘못된 교뇌, 필로의 교뇌는 잘못된 교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오늘 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저하고 잘 공부하면 이런 것들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늘 수지 맞았다. 아니, 이동희 수사님하고 우리 저기 이상수 수사님이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지 맞았다. 마스크를 써서 따라 했는지 안 따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쯤에 알렉산드리아, 역시 알렉산드리아, 거기 이제 학문이 많이 발달되는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잘 보기도 이렇게 꼬불꼬불 그런 글자로 써 있는 게 히브리어예요. 이런 히브리어로 써였던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었던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구약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번역을 하면서 몇 명이 번역했느냐?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어요? 어려워요? 근데 반응이 왜 없어요?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무슨 역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거 셉투아진타라고도 부르는 그런 이제 그런 성경인데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 70인역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의 제사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절차상에 빼먹고 드리는 것이 있거나 바꿔서 순서를 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어려서가 아니라 뭐 성년이 되어서도, 하긴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제사 문제를 해결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시고 안관 유교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라 저희가 뭐 명절 때 제사를 지내면 막 1시간씩 막 그렇게 지내요. 뭐 몇 대를 지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사 절차를 많이 봤어요. 이제 상을 차려놓으면 먼저 아버님이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워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술을 따르고 절을 2번 하고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젓갈 같은 거 뭐 올리고 뭐 그런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런 순서 있잖아요. 그런 순서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뒤바꿔하거나 잠깐 숨에서 하나 빼놨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있어요. 묵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관관, 이런 순서가 있죠? 한 번도 예배 안 드려보셨어요? 그런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순서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는 이런 형식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1세기 내지 2세기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 형식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회당에서 드렸던 그런 유대인들의 예배 전통에서 이런 예배 형식이 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먼저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뭐를 불러요?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와 똑같은 찬송이 아니고 주로 시편에다 곡조를 붙인 것들. 시편에다 뭐를 붙였어요? 곡조를 붙인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의 곡조를 붙여 찬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담당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주로 율법을 봉독하는 거죠. 토라라고 있는 율법을 봉독하면 또 제일 연세가 많고 제일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이런 유대인의 회당 예배가 이제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기독교의 기초적인 예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약으로 오면서 시편을 낭독하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본 바를 전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런 형태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율법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뭐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된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이런 이제 전통이 정착이 되어서 중세 시대 때는 조금 형태가 바뀌긴 했었지만은 어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는 이런 순서가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전통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예배의 형태고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의 순서라든지 예배 형태를 가지고 시험에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설교가 광고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고, 광고 헌금이 설교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종을 안 치고 차임으로 이제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종을 치잖아요. 종을 치는데 어떤 교회들마다 종을 치는데 3번 친대요. 땡땡땡 그리고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왜 땡땡땡 3번을 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3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3번을 친다. 그래요? 그럴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기도할 때 시작할 때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3번 하신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3번 불러야 드려야 된다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습관이고요. 그럼 종치는 것은 함께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우리 좀 알아둘 필요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질서 있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설교가 여러분 20분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고 30분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는 1시간만씩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구만. 그렇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왜 종치는 문화가 생겼느냐? 서양의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만 땡땡땡 종을 치는 문화가 이제 있대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땡땡땡 3번 종을 치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서 종을 안 치더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더래요. 왜요? 우리는 종 3번 쳐야 되는데 종을 안 치니까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비본질이고요. 1번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떻고 5번 치면 어땠습니까? 이것 가지고 시험에 들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한국의 종치는 문화가 이렇게 생겼대요.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농촌 전부 다 이제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에서 여러분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출출하면 들어와서 밥 먹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자는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이 생겨나잖아요. 교회당이 생겨나는데 시간을 맞추어서 아침 먹고 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 7시에도 먹고 어떤 사람 5시에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1시에 모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농경사회니까 또 옛날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11시가 언제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종을 매달아 놓고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 어려서도 그렇고요, 그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종을 한번 쳐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목사님 고려시대 때 온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자라던 저는 서울에 살았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땡그렁 종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해가지고 얼마 후에는 차임이 됐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차임 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30분 전에 그게 치면 이거 교회 갈 시간, 예배 시간도 있구나.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또 재종이라고 한번 쳐요. 그러면 예배가 알려지는, 그럼 예배당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선교사님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서로 예배 와서 서로 이야기들 하고 예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종을 땡땡땡 3번 치면서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종 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종 치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의 절차 제가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돼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하지 아니하셨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라. 여러분, 절차가 좀 바뀌면 어떻고, 조금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유교 문화에도 그런 잘못된 것이 있는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밥에 머리카락 하나가 쓸려 들어가면 그 후손들이 벌을 받는데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다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자녀에게 벌을 주는 그 조상이 제대로 된 조상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70여 개의 어떤 해설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확실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만 믿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짐승이다 아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아니고요. 절차가 빠졌다 더해졌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흠양하시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차도 아니었고 피 있는 제사도 아니었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좀 이제 아벨의 제사의 문제를 오늘 확실히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이쯤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 예물 이제 구약 시대 때 예물 가지고 나갔잖아요. 제물, 예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제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들 안 잡섰는가? 아니면 꿀을 잡수고 오셨는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이야기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조그맣게 해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절차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절차도 눈에 보이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뒤바뀌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라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누구의 제사와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와 누구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목소리가 적어졌어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 대답을 하니까 나도 헷갈리려고 자꾸 그래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면의 깊은 것, 영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겉모습이 초라해요. 겉모습이 초라하고 손에 들고 나오는 예물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하시는 특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형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믿음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 주시고 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빛나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한 사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과부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러 개의 연보함이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과부가 동전 떨어뜨렸어요.
그게 뭐겠어요? 가장 적은 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여기셨다. 최고로 여기셨다. 최고로. 여러분 왜 그래요? 여인이 비록 적은 것을 드렸지만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라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 있는 제사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해왔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물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교회가 낳은 성자라고 이야기하신 한경진 목사님 이야기 참 좋아. 그분도 실수가 있었어요. 신사참배 이런 거 하셔서 평생 두고두고 이제 회개하셨지만 그분이 결핵을 앓으셔요. 결핵을.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강신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는데 영락교회에서 동사 목사님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한 분이 설교하시면 한 분이 예배인도 하시고, 한 분이 예배인도 하시면 설교하시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강신면 목사님이 세문안교회로 가셔서 세문안교회 목회를 하시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강신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한 목사님 나오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한경진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시는데 결핵을 앓고 계실 때니까 비척비척 어떻게? 어쩌게? 좀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시는 거 알죠? 그래서 이분이 앉아 계시면 저분 오늘 설교 마치고 내려오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런데 막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의 말씀 막 전하시고. 근데 항상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날이다. 그러니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힘을 다했겠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 모든 뜻, 모든 헌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예배가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 몸과 피를 흘려주신, 다 찢고 쏟으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매주 금요일마다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오늘도 제가 찬양팀한테 조금 미안한 게 뭐냐 하면 앞에 보니까 이제 찬양팀 기타 반주까지 합해서 1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원들이 조금 적어서 너무나 좀 죄송하고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나는 찬양팀만 봐도 은혜가 됐어 오늘. 왜 찬양팀만 아멘하고 그래? 다른 사람들 좀 아멘. 난 정말 이 찬양팀만 보고도 오늘 은혜가 됐어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겁난다고 안 나오잖아요. 우리 세교회에 있던 어느 집사님은요, 연세 드신 집사님은 털만 되면 딸이 와가지고 어머니 교회 못 나가게 지킨대. 제가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신방했구나. 어느 분 신방했는데 아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서 못 나온대요. 안수 집사님인데 아들이. 그 얘기 왜 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찬양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럴 때 그 창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아벨에 관해서 확실히 정리 좀 해보시죠. 또 하나 묵상할 것이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인. 뭘까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래요. 얻는다, 빼앗는 자, 얻는 자, 빼앗는 자, 쟁취한다, 그런 뜻이래요. 내 손에 꽉 쥐는 거예요. 내 손에 꽉 쥐는 거. 이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 내 것이에요. 내가 벌었어요. 내가 얻었어요. 내가 얻었으니까 꽉 쥐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인이 아는가 움켜쥐는 것. 어린아이 때부터 내 것 좋아하잖아요. 장난 가지고 놀고 있다가 자기가 안 가지고 노는 거 다른 친구가 가지고 놀면 가서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게 가인이라는 가인.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그것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에 얼굴이 화색이 돌고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 또 다른 가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는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치는 하나, 소중한 것은 하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는 사람 하나, 소수의 인원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는 사람은 쾌재를 부르고 못 가진 사람은 절망하고 비참해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인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가인은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아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굴 인정해 주시는가? 내가 이겼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드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아니라 자기 영광. 아벨보다 좀 낫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칭찬받지 못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면 생각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경쟁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이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고 내가 이긴다, 그런 마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내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제물도 찬송도 몸가짐도 하나님을 위한. 가인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거나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예배가 된다면 가인일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참 이거 잘 생각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조금 하나님 앞 회개가 됐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텐데, 우리 교회 이제 앞을 못 보는 집사님 4분이 계셔요.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십니다. 근데 제가 다리 다치고 나서 치료가 거의 이제 다 될 무렵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다리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한테 한번 오시죠. 왜요? 집사님이 안마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좀 손을 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한두 번 안마를 받았는데 이제 1시간 동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뭔데요?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카톡 그래요? 빨리 핸드폰 켜 있는 사람 좀 끄세요. 빨리 끄고. 그런 이야기 하고 뭐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혼났어요. 혼내신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한 게 저는 혼나는 것으로 들었어요. 목사님 찬송 부를 때 찬송가 가사 보고 부르세요? 안 보고 부르세요? 아, 왜요? 보고 부르죠? 근데 왜 틀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궁색한 변명으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요, 누가 안 났나 보다가 틀립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도 온전한 마음 아니죠.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변명을 한다면 그분 오늘 예배 하나님 영광 돌리러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요.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존경받고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했다면 그건 가인이에요. 가인. 나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고 칭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그것은 가인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시니까 이야기할게요. 몇 년 전에 세례 새벽 기도회 하다가 새벽 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떨 때 누구 칭찬하고 큰 칭찬이겠어요? 오늘 아주 곱게 항복을 입고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기도할 때는 칭찬하고 어느 분이 기도할 때 내가 안 했대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칭찬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게 뭐예요?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가인.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아멘. 봉사, 헌신, 예배, 찬양 모든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죽어서 불태워지는 재물인데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너 그때 나한테 예배했지, 너 그때 봉사했지, 그렇게 헌신했지, 그렇게 헌금했지, 너 그거 왜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한다면 가인이라면 가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아벨이라는 아벨.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가인이 돼서는 안 되고 아벨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의 경배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거나 나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물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 그거면 족한 것이라.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뜻은 움켜잡는다, 소유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들어보셨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진행할게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이 뭐예요? 후 하고 내숨는 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초, 그것이 전부의 아주 짧은 것, 이게 숨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헛되다. 뭐라고요? 헛되다. 그런 뜻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정반대죠. 소유한다, 쟁취한다, 뭐 이런 것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아벨은 짧은 것, 숨이라고 하는 뜻이고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정반대, 가인은 많이 얻고 많이 쟁취하고 많이 쌓아서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가인인데, 아벨은 뭐예요? 수만 번 들이쉬고 내뱉을 정도로 짧은 것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욕심을 가지고 남과 경쟁해서 억지로 쟁취하고 해서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 이름을 낸들,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 이런 인생의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아벨이라는 거야. 아벨. 비록 헛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벨이고 아벨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면 가인처럼 살던 우리가 아벨처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쉴 정도로 짧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 응?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많은지,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쟁하고 치열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름 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짧지만 짧지 않고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짧지만 짧지 않고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생을 다 기억하시고 그의 생을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받고 이야기한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삶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벨이고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런 사람은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칭찬해주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이름이 알려져도 그만이고 알려지지 않아도 그만이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면 그것이 다라. 옛날에 어떤 왕이 예배당을 아주 그냥 잘 지었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예배당이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드론 입구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건축 헌금한 사람, 그런 뭐 명단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머릿돌 옆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지내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그래서 머릿돌에 그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 그 돌을 해서 놓는데, 천사가 와서 자꾸만 돌로 찍어내고 몇 번씩이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희한하잖아요. 왜 자꾸 자기 이름을 찍어내냐고 이제 천사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찍어내고 천사가 어디다 누가 이름을 새기냐 하면,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의 이름을 자꾸 새겨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자꾸 찍어내고 어떤 여인의 이름을 자꾸 새겨놓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여인은 실제 하는 인물이라고.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그리고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여인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그런 여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른다고. 그래서 왕 앞에 왔으니 시골에 있는 여인이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물었대요. 도대체 성전을 지으면서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길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 많은 것들을 했는데 내 이름은 자꾸 쪼아내고 당신 이름을 자꾸 천사가 거기다 써놓더라고. 당신 도대체 성전을 지면서 뭘 했느냐고. 무엇을 가진 게 있어 이렇게 많은 일이 있기에 당신의 이름이 거기 새겨지느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러면 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나?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왕이시여, 내가 꼭 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성전을 지을 마차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마차들을 끌고 가는 말들을 보니까
너무나 허기져 보이고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 놨다가 말들에게 먹인 것뿐이 없습니다. 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왕이 자기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한 일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 자기 이름을 지우고 여인 이름을 써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여인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모아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은 자기였었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이름 경쟁하듯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예물도 하나님 사랑하기에, 제사도 하나님 사랑하기에, 무엇을 하든지 삶을 살아 아벨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어요. 제물만,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잘 드리게 되어 있고 기도 잘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부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이 우리들에게 하신 인정과 칭찬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